과거에 비해 요즘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되었고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그 외지에 사는 친구들이 오면은요 꼭 광안대교를 한번 달립니다. 그러면서 해운대랑 그 광안대를 보여주면 제가 그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왠지 그 광안대교와 해운대를 딱 보여주면 제가 우쭐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부산에서는 참 그곳이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외국에 이제 바이어들이 오면 이태원도 데려가고 여러 강남도 데려가고 이러는데,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감탄하는 곳이 남산이랍니다. 남산인데요, 남산에 낮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밤에 간대요. 밤에 딱 올라가서 서울 딱 전경을 보여주면 그렇게 감탄을 한대요. 원더풀 하면서 그렇게 감탄을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울 수 있나요? 라고 외국 바이어들이 물으면 그 가이드를 했던 한국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지요. 야근 때문이지요. 참 외국인들 눈에는 그렇게 환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야경이지만 늦은 시간까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시달리는 한국인들에게는 이렇게 눈부신 경제성장도, IT 기술의 발전도,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발전 속에 그 뒤에는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야지만 뒤처지지 않고 겨우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냉혹한 우리나라의 현실이 있기 때문이지요.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 책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오늘날 현대인이 누리는 편리함과 유익의 대부분은 과거에 어떠한 왕도 누리지 못한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이 책의 이 기절을 읽었을 때 내가 옛날 왕들이 훨씬 더 잘 살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넓은 세계를 정복한 로마 황제도 자동차나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그죠?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도 만약 자신이 파견한 그 불로초 특공대에게 전화 한 통만 할 수 있었다면, 그죠? 상황이 어떻게 돼가니? 발견했니? 좋은 약은 있다더니? 아마 진시 황제가 전화가 아니더라도 편지 한 통만 제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행한 삶은 살지 않았겠죠. 우리는 이렇게 발달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왜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요? 과거의 왕들도 누리지 못한 그 풍성한 혜택을, 그 풍성한 편리를, 유익을 누리면서 사는데도 말이지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우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정작 필요한데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가 그다지 쓸모없는 곳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좀 계실 줄 압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세상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요. 퇴근을 해도 퇴근이 아니에요. 계속 전화로 업무 지시가 와요. 주말에도요, 직장에서 연락 오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리고요, 여가 시간? 그것은 꿈의 말입니다. 빠르게 업무 환경이 변하는데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퇴근 후에도 자기 개발이 필수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세상 사는 일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수리가
닭처럼 살 수는 없으며 사자가 고양이처럼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할 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거처를 정하실 때요 어떤 기준으로 주거지를 정하시는지요?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에 살고 있어서 주거지를 정할 때 아마 가장 큰 그 기준이 자신의 이제 주택 자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자신이 갖고 있는 주택 자금에 맞추어서요 직장과의 거리, 교통 여건, 주변의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살 집을 정하지요. 그런데 만약 이런 도시 환경이 아닌 자연 상태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살 곳을 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요? 자연 상태의 취락의 형성, 취락의 입지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칠까요? 주변에 농사지을 농경지가 있고 없고 그 농경지의 유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 곳의 땅의 모습, 지형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일까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지리학자들은 취락의 입지에 가장 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옥 주변에 물이 없다면, 쉽게 물을 구할 수 없다면 좋은 땅이 있어도, 농경지가 있어도 농사에 필요한 물을 얻지 못할 것이며 가축에게도 물을 먹일 수 없을 것이며 물이 없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좋은 농경지가 있고 주변에 아무리 좋은 작물이 자라도 그리고 그곳이 정말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어도 물이 없다면 그것은 좋은 농경지가 될 수 없으며 그곳에서는 좋은 작물이 자랄 수 없으며 그곳은 빼어난 경관이 있는 곳이 아니라 통곡과 저주와 한숨이 가득한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학교가 있으며 좋은 인간관계,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만약 그곳에 하늘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곳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물을 마셔야 되며 반드시 하늘의 생수가 공급되는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생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있는 곳을 떠나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성경은 목마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사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생수가 없는 곳입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물을 파십시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생수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늘의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녀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영적인 하늘의 우물을 파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2절 말씀에요, 좋은 것으로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은 2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우리에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은혜와 같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확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생수는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바로 예배이지요.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습관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매주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예배는요,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축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배의 의미를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창세기 2장에서 예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이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 피곤하셔서 쉬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만물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라고 피곤하셨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안식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안식의 형태를 살펴보면 안식의 참된 안식의 의미를 조금 깨달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는데 그냥 일곱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일곱째 날에 있는 그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에 속한 그 모든 만물들을 복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일곱째 날 아무 일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을 바라보시고요, 인간을 만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만든 그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고는요,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 많은 인간관계들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좋은 것으로 먹이고 즐거움을 얻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축복만이 아닌 또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5절 말씀에는요, 회복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들에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이 우리에게 나옵니까? 성경은요, 우리를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올 때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달려 나올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냥 우리만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회복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어져야지만 우리 주위에 우리의 이웃이,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보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이 많이 드십니까?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급변하는 이 세상이 벽차고 이 세상에서 의지할 데가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을 가집시다.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과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새롭게 회복할 하늘의 생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삶에 하늘의 생수가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